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낚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누가복음 5장과 함께 설교되어지는 말씀인데요. 먼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누가복음 5장이라든지 요한복음 11장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제가 주해를 하고 해설을 하지 않고 오늘은 땅에서 갑자기 하늘로 탁 솟아오르듯이 좀 적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제가 좀 오늘은 불친절하지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전제로 하고 선포를 할게요.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 어떤 문맥도 있긴 한데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차이입니다. 차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혹시 대답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누가복음 5장의 부르심과 요한복음 21장의 부르심에는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찾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물이 찢어졌는가 찢어지지 아니하였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게 누가복음 5장이고요. 또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대표로 12제자에게, 이때 당시에는 11제자죠. 11제자에게 또 이제 부르시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을 안 드린다 그랬어요.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신 의미를 설명은 안 드리지만 이 결과가 뭔지 적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우신 모든 것, 그게 계획이 됐던, 작정이 됐던, 예정이 됐던, 그게 구원의 경륜이 됐든,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선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선교뿐만이 아니라 목양, 사역, 우리의 일상생활, 삶, 경제생활, 하물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활까지 그냥 주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상에서.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주심의 이제 열매를, 그 성취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적용은 열린 적용입니다. 선교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지만 엄청 큰 개념인데 제가 오늘은 선교로 조려서 이제 적용만 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 적용하시되 이 부활 승천하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 주님의 역사가 뭔지를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인데 그물이 찢어지고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좀 공생에 사역하고 계신 그 예수님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차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죠. 그리고 그 부활 승천하셔서 사도행전 1장, 2장이 엄청난 장인데 2장에 성령이 오셔서 변화된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아시죠?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 그래서 교회가 탄생함. 이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교는요, 누림이에요, 누림. 특권이고요. 이게요, 성취와 완성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은 이미와 아직인데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성취와 완성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세요. 하자, 같이. 나 너랑 너무 하고 싶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죠. 그럼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니까. 우리는요 해외 선교사는 해외 선교사의 부르심이 따로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신자는 다 선교사예요.
해외 선교사가 아닐 뿐이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증인이고 소리고 예배자고 순교자고, 물론 순교자도 여러 선교자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순교자고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선교사인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존재예요, 존재. 근데 이제 누군가는 해외로 가는 것이고, 누군가는 국내에 있는 것이고, 누구는 보내는 거고, 누구는 가는 거고, 뭐 다양한 선교를 하는 거죠. 뭐 직장 선교를 하시는 거고, 전문의 선교를 하시는 거고, 뭐 누군가는 목사로 선교를 가는 거고, 네, 그냥 그게 모습이 각자 부르심이 있을 뿐이지 동일한 부르심은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가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선교도 그렇고 해외 선교사님들이 누리시는 선교도 그렇고, 이게 성취의 선교가 아니고 누림의 선교예요. 주님이 이미 다 성취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완성이 남았는데, 이 완성을 향해 순례하는 그 걸음에 신명나는 기쁜, 행복한, 동역이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내가 참여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물을 던지시면 돼요. 실패가 없습니다. 본질적 실패는 없어요. 부분적 실패만 있을 뿐이죠. 그물을 던지셔야 돼요. 찢어지지 않아요. 우리 때문에 찢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물은 더 이상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던지면 낚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주춤주춤하고 머뭇거리고 있단 말이죠. 또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 복음 전파하다가 겪은 뭐 상처도 있을 수 있고, 거절 감정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도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전하고. 그래서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기도하고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야죠. 구걸하지 마세요. 복음을 가지고. 제발 믿어줘. 그러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실 일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잘 분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좀 전염병 같은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전염병에 뭘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그냥 우리가 전염병 같은 자가 되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꼭 던지세요. 새 시대예요, 새 시대. 시대가 다릅니다. 바울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부족했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될 고난이 남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님은 다 이루신 거를 나도 이거 참여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서라도 나 이건 해야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할 뿐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권능도 난 참여해야겠다. 이미 얻었담도 아니지만, 아직 이뤘담도 아니지만, 그래서 내 표대를 향해 지금 달려간다. 이거 본 거예요, 이거 본 거예요. 나 그 길 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가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은 선교에 국한해서만 적용하자면, 그냥 선교하시면 돼요. 선교하면서 받는 고난이 그냥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했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가운데 자신이 하는 거를 나한테 막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야, 너 좀 와서 봐. 내가 지금 카자흐스탄에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는지 아니? 내가 지금 탄자니아에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는지 알아? 다게스탄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알아? 뭐 코카서스 뭐 다 있잖아요. 그런 권역, 마그레브 권역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지금 내가 IT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 난 너한테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나 좀 봐줄 수 없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와 같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원해요. 근데 관점은 열리길 바라요. 저도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전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해요. 원래 주님의 부르심은 없는 것, 멸시받는 것들 불러다가 쓰시는 거고, 평범한 사람들 불러다가 쓰시는 건데, 저도 관점이 변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를 구걸하고 있잖아요. 보내달라고 구걸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어요, 안 보내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오늘 이제 오전에 이기심에 대해서 들었는데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되는 존재인지 아세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구걸을 하고 있어요. 제발 선교 좀 보내달라고. 그거는 관점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이제 결론이에요. 지금 위기가 맞습니다. 어려움이 맞아요. 비자가 문이 막혀 있고 정말 어려워요, 선교지. 제 동기들
뭐 제 주변의 선교사님들도 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지금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에요, 선교가. 막 부흥과 배가와 성장이 막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냥 기도 편지나 혹은 기도문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것과 그 기도도 정말 놀랐거든요.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직접 가서 보는 것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관점의 변화예요. 이것만 이제 적용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 겁니다. 네. 다시 정리하자면 부활, 승천.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성령을 보내신 그 새 시대에 거기서의 선교만은 아니지만 선교를 봤을 때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부담감, 의무감 이런 걸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심으로 하신다니까요. 그 열심히 우리에게 열정을 이 심장에 부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시키실 때요, 안 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줘. 은사고 재능이고 능력이고 뭐고 다 주고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돼요, 그냥. 네, 이거는 선교만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근데 선교만 얘기하니까요. 주님이 여겨주셨죠. 가치를 부여하셨죠. 다 주셨잖아요. 이제 나가서 그물을 던지시면 돼요. 해외 선교 아니다. 네, 여기서 지금 국내에서 전도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물 던지세요. 영혼을 구원하세요. 추수돼요. 우리는 추수한 일꾼이고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면 그 적용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냥 70인이 그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70인 보내셨잖아요. 가시면 되고 전하시면 돼요. 안 돌아오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안 돌아왔으면 이 사람 원래 아니었구나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나머지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 그런 가운데서 제 관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이제 여러분이 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도 봤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본 결과입니다.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통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뭐 진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대하실 때 이런 마음 좀 있으시잖아요. 아, 고생하시겠다, 애쓰시겠다, 뭐 이런 그냥 짠한 마음들, 불쌍한 마음들.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그렇지 안 하기로. 이 선교사를 바라보실 때, 와, 부럽다. 야,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네. 뭐 잘해서 특권 주신 거 아니야. 그냥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냥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부르심. 열정이고, 관심이고. 여러분들 이미 선교 사시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아이고, 행복하시겠어요. 아이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시는 거는 뭐 정말 성실하게 해주시고, 근데 만날 때마다 선교사를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관점이. 저는 제가 정말 친한 선교사가 저한테 와서 이제 볼멘 소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경황인지 보겠죠. 선교적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진짜 뭐 어려운 거라면 뭐 이제 같이 이렇게 울어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냥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 찐친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행복에 겨워서 아주 네가 맞아 죽을 말을 하고 있구나. 힘들다 그럴 때 뭐가 힘들어 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제가 해외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이미 이제 어느 정도의 임상 실험을 겪은 겁니다. 선교사님들 통해서. 선교사님도 그렇잖아요. 이제 한국 교회에 방문했을 때 대화가 통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막 손 꼭 잡아주시면서 안아주시면서 고생하시고 이거 너무 좋은데 통하면 좋잖아요. 근데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이러면은 이분은 선교를 아시네. 내 마음을 아시네. 이게 되거든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분들이 물론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럼에도 이것과는 이건 비교가 안 돼. 이건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요 앞에서는. 이거 자체는 너무 힘든 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앞에서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이게 너무 큰 거를 받으시거든요. 선교사님들은. 그러니까 그걸 딱 보시고 아이고 은혜의 최전선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렇게 하면 서로 대화가 통하잖아요. 마음이 통하잖아요. 알아주자. 원래 알아주면 행복하잖아요. 와, 선교사님들도 막 알아주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선교사님들을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외 선교사로서 이렇게 말했으면 좀 힘이 있었을 텐데 아직 지금 이제 준비 중이니까. 그러나 이미 해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십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것은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거기에 나는 동참해서 누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내가 반응해야 되는 날마다의 순종이 있지만 그 순종조차도 은혜고 복이고 주님 또 주시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교하지 않으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니다. 모든 장로교회는 선교회이며 모든 장로교회는 그 선교회의 평생 회원이다. 여러분은 평생 이미 선교회의 회원이십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의 뿌리예요, 뿌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계시면 뭐 장신 측도 마찬가지죠. 통합 측도 같이 이거는 뿌리예요, 뿌리. 여러분이 선교회 평생 회원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선교사 되신 여러분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여러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저도 너무 기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가 되신 왕이신 그 예수 때문인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이 선교하면 참 어렵고 힘들다고만 생각하지만 또 부담감도 있고 뭐 의무감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의 초대고 우리를 연합시켜서 동참시키신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래서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며 금을 던지는 인생인데 금을 던지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금을 던지게 하시고 금을 던져서 열매 맺지 않는 것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회개하고 그 금을 던져서 열매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독산동 교회가 행복하게 신명나게 기쁘게 선교에 동참하고 또 실제로 파송 선교사가 일어나고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해외 선교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부르심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